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에게 작은 시련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시련이었냐면요, 지난주 토요일은 노예 경연대회 참석한 날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헌신해서 또 아이들이 잘 준비해서 그리기 대회, 또 암송 대회, 또 영어 성경 암송 등을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약 한 50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했는데요, 해마다 저희가 상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점심 먹고 수상자 명단이 딱 발표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년과는 다르게 너무나 적은 아이들이 수상자 명단이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또 한편으론 채점 기준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 또 글쎄 제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혹시 엄마 나 상 못 받았어라고 운 아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토요일 날 오후가 시각 지나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밤 8시쯤 되었을 때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주최 측에서 정중하게 사과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죄송합니다, 서울홍성교회 수상자 명단이 들어있는 박스를 놓쳐서 수상자 명단을 잘못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단을 보내주는데 명단이 보니까 3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상을 받지. 자, 라고 해서 그 다음날 주일날 오후 예배 때에 어원올림픽 수상과 더불어 한 30분 정도 시상식을 가졌었는데요. 너무 감사했는데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만약에 박스 속에 내 이름과 내 상이 있지만 우리는 내가 상을 받은 줄 모른 채 만약 2시간 후가 아니라 2년 후에 받았다든지 아니면 20년 후에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을 했겠죠. 사실 우리가 내일부터 잠언 말씀을 읽지만, 이 잠언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이 제 귀에 많이 들린 성도들의 고백이 있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요, 어떤 기도 제목은 무려 10년 만에 응답을 눈물과 함께 본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아픔은 4년, 5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조차도 보이지 않는 아픔도 들려오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과연 언제 해결이 될까? 언제까지 나는 이 시련의 길을 걸어야 할까?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을까? 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 말씀, 제가 일부러 뒷구절부터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24장의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뭐 한다고요? 넘어진대요. 7번. 어디 7번 뿐이겠습니까? 이 숫자는 상징적 숫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련이 많다는 뜻입니다. 시련. 그러나 시련이 끝나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나요. 하지만 악인은 재앙 속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4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제 일평생 좌우명과 같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의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박스 속에 자기 이름과 함께 상을 받는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럼 지금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어차피 인생은 여러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우직하게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러면 7번 넘어져도 결국 일어나 상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 이 시련 속에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좌절하다가 악인의 길을 걷게 되면 결국 그 마무리는 어둠으로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 이 시간 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나는 의인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받을 상급, 또 주님이 약속한 그 영광에 도달하기까지 그것이 1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아직은 잘 몰라요. 내 아픔이 어떻게 해결될지, 또 과연 해결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 잠언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 이렇게 점검해야 되겠죠. 하나님, 비록 지금 어둠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돋는 햇볕이 원만한 광명의 이름과 같은 그러한 상급, 영광, 기도 응답, 모든 것의 응답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떻게 내가 지금 의인과 길을 갔는지, 아니면 점점 악인의 길을 걷는지 어떻게 분별하며 시련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 시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가? 라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부터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바로 중요한 렌즈로 구약 성경을 볼 것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그 렌즈는 바로 언약의 렌즈입니다. 언약의 렌즈. 큰 언약 두 가지가 있죠. 구약에 아브라함의 언약,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열방의 복으로 삼을 거야. 또 한 가지 중요한 언약은 뭐죠? 다윗의 언약이죠. 다윗의 언약. 그래서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집 짓고 하나님 나라 선물로 줄 거야 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누가 의인인지를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15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들을 아브라함에 보여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별들을 세봐. 너 비록 지금 자녀 없어도 내가 너와 내 후손을, 그리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할 거야. 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비록 자녀가 없고 본인 미래는 불투명해 보여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어요. 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흐뭇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자, 아브라함의 그 신뢰를, 언약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대요. 그리고 그 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시련 속이라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요, 의란 하나님을 믿어서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잠언을 보시게 되면 이 잠언을 기록한 분, 그리고 이 잠언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1장 1절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는데 그 솔로몬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이자 그 다음 다윗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다윗의 아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 12, 13절 보시면 다윗아, 내가 네 몸에 날 너의 씨, 1차적으로는 솔로몬, 그리고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의 나라 견고하게 하고,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고, 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거야.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비록 다윗의 후손들은 죄를 범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멸망했지만 진짜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자신의 피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역시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새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잠언을 읽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든 우리 어떤 봉사이든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원래 진노 아래에 놓여있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곧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잠언을 읽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길이란 것 무엇일까요? 잠언 2장 16, 17절에 보시게 되면 잠언에 보면 많은 악인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악인의 가장 대표적 사람이 음녀라고 일컫는 자들입니다. 음녀. 잠언 2장 16절, 17절 보시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뭐한 자라고요? 잊어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린 자.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또 결혼 언약을 깨트린 자, 잠언은 계속 두 가지를 함께 다룹니다. 결국 그 길은 어떻게 되냐면 2장 18절에 보면 결국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 곧 멸망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기울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피하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떤 질병, 또 우리 어떤 경제적 재난, 우리는 그거를 못 막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비록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내가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내가 믿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마음을 굳게 믿고 있는가? 만약 언약을 굳게 믿고 있다면 비록 내 앞이 캄캄해도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걷는 것이고, 만약 의인의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 나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함께 인도하고 계신 것이고요, 마침내 내가 조금만 인내한다면, 얼마 정도 인내할지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언약 붙잡고 인내하게 되면 오늘 잠언 4장 18절의 말씀을 경험하는 날이 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아멘. 하나님의 그 박스 속에 마침내 내게 주실 응답과 상급이 있어서 마침내 언약에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의 아침이 밝아오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는 바로 언약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박스 속에 당신의 상이 있습니다 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박스 속에 당신의 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잠언의 이제 전제이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잠언의 내용을 보면요, 어떻게 의인과 악인의 길을 분별하며 실을 이길 수 있냐면 두 번째로 잠언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훈계입니다. 훈계.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지를 뭐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언약을 믿으면서 날마다 지금 훈계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점검하면, 잘 듣고 자꾸 교정하면 잘 사시는 거고요. 그러나 훈계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지금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계란 잘못된 것 교정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자세를 코치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절과 3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면서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는 지혜와 뭐를 알게 해요?
훈계를 알게 하며. 한쪽은 지혜고요, 한쪽은 훈계를 알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명철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예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즉 우리로 말하면 잠언이고요, 또 우리로 말하면 성경 전체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혜롭게 만들고 공의롭게 만들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도록 다시 훈계를 받게 하는 것, 이런 목적으로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훈계란 단어가 2번이나 강조된 걸 보십시오. 훈계. 그러면 우리는 처음 다윗의 언약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속에 훈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시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후손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다. 하지만 너의 후손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어떻게 한대요? 징계하시겠대요. 징계. 하지만 징계를 하되 보통 징계받으면 나 벌 받나 보다, 나 버림받았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철저히 강조하세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헤세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뺏는 건 아니야. 즉 죄를 범하면 징계는 있으나 버림받는 형벌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연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기에 받는 사랑의 매. 그래서 이 잠언은 그렇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즉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말씀으로 매를 때리는 훈계가 가득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앞서 잠언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명철의 말씀.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씀을 깨닫게 함을 통해 죄를 자꾸만 지적하십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빨리 회개해. 돌이켜. 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명철의 말씀. 이게 1단계예요. 그러나 주님이 제차, 3차, 4차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거부해요. 자꾸 죄를 져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자, 그래도 명철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은 온유하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듣지 않는다. 그럼 비로소 그때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앞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라는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기 시작하십니다. 사정없이 시련과 아픔 속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눈물 콧물을 빼게 하십니다. 물론 우린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나 벌 받나?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영원하기에 우리가 아들, 딸이 된 것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 딸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 인생 채찍을 우리를 사정없이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른 돌아와야 돼요. 그래도. 근데 만약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은 생명을 거둬가심을 통하여 구원은 받되 그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제가 청년부 때 우리 청년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표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말로 할 때 들을래요? 아니면은 매를 맞고 돌아올래? 청년부 설교 때 좋은 말 할 때 들어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알아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도록이면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로 눈물의 징계는 받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별로 안 하시나 봐요. 하세요, 그런 기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제 골방에서, 이왕이면 주일 설교 시간에,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 제가 알아서 회개하겠습니다.
저런 계속해서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것이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훈계받는 삶, 끊임없이 교정받는 삶. 네, 지난주 여러분들 한 주 앞서서 성경을 통독하기에 잠언을 미리 묵상하면서 다음 몇 가지 말씀을 통해 코치와 또 훈계와 경고를 계속 받았어요. 예를 들어 잠언 13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이 봉사하고 땀 흘리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어려워요? 가끔 갈등을 겪잖아요. 가끔 다투잖아요. 근데 다툼을 피하기는 게 뭐였어요? 바로 교만에선 다툼만 일어나지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대요. 아, 미리 겸손해야 되겠구나. 미리 권면을 들어야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갈등을 어떻게 해요? 예방할 수가 있어요.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면 이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이러한 지혜. 또 우리 이제부터 남자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여성들은 들을 필요 없는데요. 잠언에 보게 되면 특별히 남자 입장에서 결혼 생활에 순결을 지킬 것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잠언 5장 18절 20절을 보시게 되면 남자들만 들으시면 돼요.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성경은 남자들에게 엄히 명합니다.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아내의 사랑을 연모하라고 말합니다. 즉 노력하고 수고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로 만족할 것을 명령하죠. 만약 이 결혼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성경은 경고하죠. 네 명예 다 잃어버릴 것이고 네 모든 상급이 파탄이 나버릴 것이고 마지막에 난 파멸로 가게 된 거라고 누누이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들께서는 나이나 직분을 다 떠나서 끝까지 아내의 사랑을 연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신혼 시절만, 결혼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되셨어도 항상 아내의 사랑을 연모하는 남편이 되셔야 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명령.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사여전도회에서 정말 오랜만에 야외를 간다면 당연히 사여전도회,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40대인 남편들은 벌써 이 말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 수고했으니까 그날만큼은 내가 육아와 교육과 청소를 다 할 테니 당신 혼자 교회에 가서 함께 쉬고 오구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내님들이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예. 특별히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말씀도 자매들은 그냥 귀 닫으시면 돼요. 잠언 6장 25절 말씀 우리 남자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녀를 경고하면서 이렇게 남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만 시작.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사실 저를 비롯한 남자들은요, 숟가락 하나 들 힘 있는 그 날까지 보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욥이 재난 속에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할 때에 이렇게 말해서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언약하지 않았느냐라고 본인을 고백합니다. 자, 보는 것은 약해서 우리 모든 남성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조금만 터치 잘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지 않아도 무수하게 건강하지 않은 정보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자, 그러나 그다음부터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차원에조차 좋지 않은 이미지가 들어올 때에 눈을 닫고 떠나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어느 하는 생각이나 영상들이 계속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건들 것이고 마음을 흐트러 버리게 할 것이고 마침내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지키고 눈을 굶기고
눈을 피하는 훈련. 마치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는다면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소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그렇게 눈을 통한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파멸을 경험하고야 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남성들께서는 그래서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든지 모든 훈련 모임에서는 주기적으로 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당신 눈 지켰어? 혹시 만약에 그렇게 넘어졌으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으면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남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들께서 분명한 훈계의 말씀으로 듣고 날마다 함께 교정받고 함께 순결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남성들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거는 축복이 아니죠, 경고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도 연약할 때가 많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실현 중에 이렇게 훈계를 받고 교정하면 잘 살지만, 그러나 훈계받지 않는다, 내 고집대로 산다, 남의 말 듣지 않는다, 어떻게 됩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어 훈계를 멸시하고요. 또 잠언 5장 12절 보시게 되면 결국 망하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말하길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인생의 채찍 맞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경책을 받고 날마다 돌아오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방 안에서조차도 내 죄의 분투를 함께 서로 간의 격려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분투를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여러분 죄를 버리고 계속해서 훈계받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훈련받는 겁니다. 훈련받는 거. 지금 우리가 5개의 클래스로 수요일날 밤과 목요일날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별게 아니라 우리 인도하는 분이나 또 인도받는 분이 함께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을 귀납법적으로 함께 듣고 또 숙제하고, 이걸 통해서 한 가지뿐이에요. 내 죄 버리고 예수님을 닮으려는 그 몸부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훈련받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적어도 훈련 속에 있다 보면 하루에도 1-2시간씩 숙제하다 보면 그 시간만큼 오로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한 시간만큼 또 함께 고백한 시간만큼 예수님을 조금 더 닮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조금 덜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시련 속에서도 의인의 길을 걷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되죠. 제자반에서 일어난 많은 변화의 고백들, 우리가 수료하고 나서야 당사자 허락받고 오픈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고백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을 차치하고 저 자신도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작년보다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작년보다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언은 경고합니다. 1장 32절 보시게 되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시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련 속에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데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련 탓하며 쓴뿌리 속에서 원망이나 하고 미움이나 해버리고 판단만 하면서 퇴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서,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그냥 여러분 잘한다 칭찬하는 사람만 두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늘 쓴소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가깝게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사람 옆에 있으십시오. 잠언의 말씀처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그러한 삶을 둔 분들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훈계를 받고 교정을 받음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박스 속에 그 상을 받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훈계를 경험하는 의인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좀 부탁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를 훈계해 주셔도 전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라고. 시작. 저를 훈계해 주셔도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의 길을 분별하며 시련을 이길 수 있냐면, 지혜로 남을 돕고 있는가, 그런 의인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저 여러 가지 겉모술수로 나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러면 어둠의 길을 걷고 계신 거예요. 다시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할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뭐니 해도 지혜를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죠. 지혜, 솔로몬이 말한 지혜. 자, 우리의 교재 리딩지어스에 보시게 되면 지혜는 생존기술 혹은 하나님과 피조물과 이웃과의 관계기술이라고 잘 정리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처음 지혜를 받았을 때 왜 받았고 무엇 때문에 지혜를 필요로 했을까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아니면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 자, 역대하 1장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동기와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주님의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이웃 때문이었고요, 목적은 그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의 상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처음 지혜를 받은 그날 가장 먼저 그 지혜를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다 아시죠? 2명의 창녀가 왕 앞에 왔고, 이것도 놀랄 일이죠. 그 대제국의 왕 앞에 정말 멸시받고 당장에 감옥에 쳐넣어야 될 2 여인이 온 것도 놀라운데, 왕이 일일이 그 2 여인의 말도 안 되는 송사도 듣죠.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죠? 생전 처음 듣는 표정이셔서 열왕기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혜롭게 질문하여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인지를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놀라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이웃을 돕는 거고요, 또 지혜가 뭐냐면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들어주는 거고요, 지혜가 뭐냐면 그 소외된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이 그러한 지혜를 경험하면서, 얘들아, 너희들도,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들도 내가 받은 지혜를 너희도 누리며 활용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잠언의 지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지혜를 쭉 읽다 보면 철저하게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만의 목적을 위해, 나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꾸만 사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 어떠한 결과를 경험합니까? 1장 19절에 보시면 그저 나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결국은 파멸하고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문제 한두 번 주 앞에 아뢰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왜요?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러면 비록 내 문제 해결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돌볼 제 영혼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산 내 영혼을 위해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써 보십시오. 여러분, 그 속에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꾸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 소외된 자의 눈물이 닦아지게 될 것이고, 그 가난한 자의 아픔이 하늘의 풍성한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우리 동네 페스티벌을 보십시오. 어제 끝나고 뒤늦은 예배 1개배를 보니까 어제 서울시에 비예보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기상청 직원님들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예보가 안 맞아서 많이 기도했고요, 많이 기도했고 민원 안 들어오고 사고 안 생기도록 기도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킹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부침개, 또 떡 케이크 만들기, 또 우리 케이크 만들기는 뭐 5클래스 다 매진이어서 추첨을 했었고요. 또 곳곳에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에어바운스 등등까지 저희가 이제 인원을 계수해 보면서 최소한 800명에서 1000명 이상이 왔다라고 좀 추산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인들이 어제 왔었어요. 하지만 오셔서 이분들이 감동받은 것은 바이킹도 아니었고 떡볶이도 아니었고 하루 온종일 예수님의 온화한 미소로 섬긴 여러분들 때문이었던 거 아십니까? 되게 많이 감동받으셨어요. 아니 도대체 교회가 무슨 뭐 때문에 이런 걸 하냐라고. 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행복을 기쁨으로 나누자, 이게 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함께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이게 이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부자여서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 뭐가 문제가 다 해결돼서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비록 아직 하나님 박스 속에 상을 못 받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의인의 삶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정오의 햇볕처럼 찬란하게 빛날 걸 알기 때문에 우린 이 속에서도 우리의 지혜롭게 이웃을 섬기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잠언 11, 23,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마침내 지혜의 길을 묵묵히 걸게 되면 우리 속에 품은 하나님의 그 한 맺힌 맺힘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받는 것을 어느덧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묵묵하게 이런 삶을 살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에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아멘. 그러하기에 우리 개인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그렇게 이웃과 다른 미래자립교회를 위해, 또 선교주를 위해, 또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함께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묵묵히 섬길 때마다 오히려 그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윤택하게 되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요, 만약 부채로 시달린다, 경제도 어렵다, 여러분 그때가 기회예요. 한두 번 하나님 앞에 아뢰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의 부채 문제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지금 돈이 필요한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도적으로 구제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이웃을 섬겨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 믿음을 알아요. 그래, 네가 지금 피눈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의 피값으로 산 나의 영혼들을 위해 애쓰는구나. 내가 네 믿음을 알아. 다시 한번 잠언 4장 18절,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자신의 인생을 향해 한번 외쳐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를 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고요. 또 그 중에서도 전국에 200여 정도 되는 여러 노회 중에 서울노회에 속해 있는데요. 저희 서울노회 한 70개 안 되는 교회 중에 절반 정도는 미래자립교회예요. 미래자립교회. 그러니까 재정 자립이 안 된 교회들이. 근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지난 목요일 날 1박 2일로 인천에 한 호텔을 빌려서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다 초대해서 쉼과 또 맛있는 음식과 또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섬겼습니다. 행복한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섬겼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런 마음들이 많으세요. 예배당은 지하에 있고, 이제 장마되면 비세고, 또 생활비 감당 안 되기에 사모님들이 다 직업 현장에 서 계시고, 또 여러분 목사님들, 미래자립교 목사님들이 무언가 부족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 아닌 거 아세요? 예를 들어 저희 노회에 계신 어느 미래자립교 목사님은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를 설립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 후임이 여러분 아신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이런 분도 계세요. 또 이미 많이 배우고 학위되어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의도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짊어지도록 하게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목요일 날 오후에 제가 사회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의 행복을 한번 나눠볼까요? 라고 질문 던지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를 어느 분은 마을 목회하시는 분인데 예배당 없으세요. 빌려 쓰세요. 하지만 정말 묵묵히 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동행해 주니까 베트남에서 온 소승불교 믿는 처자가 마음을 활짝 열고, 목사님 우리 아이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복음 들려주세요 라고 했던 열매를 경험했던 고백도 하셨고요. 어떤 미래자립계 목사님은 임종 직전에 있는 환우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을 통하여 사역의 많은 열매를 경험했던 케이스, 또 어떤 목사님은 인근 학교의 장학생들을 돌보는 사역을 통해서 그 인근 학교 주차장을 주일날 기쁨으로 쓰는 그런 간증도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웃음 치료를 통해, 어떤 분은 지역사회의 한 일원을 통하여서 그 다양한 행복의 간증들을 우리들한테 들려주셨어요. 아, 목사님들이 행복하시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목사님은 예배당을 더 이상 부채 때문에 더 이상 포기해서 지금 저 먼 지방에 그냥 집에서 모이고 계시지만, 그래서 자신은 실패자인가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고 고백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간증의 마무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세 자녀를 후대하셔서 세 자녀 모두 다 좋은 직장 속에서 귀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어떤 상은 1년 후에 바로 오기도 하지만 어떤 상은요, 우리 생애에 열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상일수록 반드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갑절로, 내갑절로 후손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그의 후손 이 땅에서 주의 용사가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그게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나의 지금의 어떠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후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 묵묵히 의인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박스 속에 나를 향한 내 이름이 걸려있는 영광이 열려질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마태복음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구히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43절 마지막 구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훈계를 받으며 지혜로운 나눔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마치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날달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면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